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읽으십시다. 우리 렘넌트들은 목사님 설교가 길어갖고 졸릴 수도 있겠지만 성경만큼은 좀 정신 딱 차리고 또박또박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교도합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 니기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교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가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이제 2025년도는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함께 신앙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하면 어떤 것을 고백하면 되느냐 적어요. 자, 신앙 고백합시다. 성령이 인도받는 성경적입니다. 다시 한번요. 신앙 고백합시다.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 인도받는 성경적 믿음. 이게 우리가 2025년 매주일마다 아니 매일매일마다 신앙 고백을 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요. 또 제가 여러분 볼 때 오른쪽 보세요. 하나님 중심 하면 여러분 뭘 해야 돼요? 예, 그렇게요.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성령 중심. 예. 이게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국가적으로 또 국제적으로 많은 일들이 2024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안타깝게도 또 얼마 전에는 무안공항에서 대형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2024년도가 지나고 2025년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2025년은 국가적으로도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기도 합니다. 그냥 살다 보니까 날짜가 하루하루 지나고 그래서 한 살 더 먹고 2024년도는 가고 2025년도는 왔구나.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금 허락하신 기회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온 게 아니에요. 2024년도 우리 곁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 참 많잖아요. 누가 알았겠습니까? 재밌게 태국에서 그죠? 뭐 환갑잔치다 가정여행이다 즐기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죽음을 맞이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서 2025년도를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2024년 돌이켜보면 아쉽고 또 후회스럽고 회개할 것도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목사인 저부터 하나님 앞에 참 회개를 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용서를 빌 것이 있습니다.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계속 강조했는데 크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도 메시지를 더 강조했던 것,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용서를 빕니다. 또 우리는 복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누리기만 하면 된다. 이걸 어마어마하게 강조를 했어요. 누림만 강조했지 회개와 갱신과 개혁을 강조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용서를 빕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존재 이유가 내 생명이 연장되는 이유가 전도선교 때문이다. 맞습니다.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말과 이론적으로만 가르치고 강조했지 삶의 전도를 가르치지 않고 보여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용서를 빕니다. 많은 것이 있겠죠. 많은 것이. 그러나 지금 이 밤에 많은 것을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갈 테고 등등 중요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등등 많은 것을 회개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용서를 빌고 2025년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성령 인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 되지 못한 것을 가장 우선적이면서도 중요하게 회개를 하는 겁니다. 2024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에 대한 믿음도 주셔서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받게 하셨어요. 교회적으로는 이 믿음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 성취되는 이 축복을 교회는 많이 받았는데 개개인은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이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령 인도받는 교회와 성도의 믿음인 동시에 응답과 축복의 원리가 여기에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취될 말씀 주세요. 아멘. 그런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한 이유가 뭐냐? 거기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에 따라 성취될 그 말씀이 응답이 되기도 하고 응답이 안 되기도 한다는 얘기. 오늘 여러분들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나에게 응답받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증거될 때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응답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인도받는 교회와 성도의 믿음인 동시에 응답과 축복의 원리임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025년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하여 성령 인도받는 성경적 믿음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하여 성령 인도받는 성경적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새로운 구속사와 교회의 시간표에 쓰임 받았어요. 다시 말해서 안디옥 교회와 바울 사도는 새로운 시간표, 본론적인 시간표 속에서 이제는요,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저 예루살렘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저 마게도냐와 로마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본론적인 시간표, 새로운 시간표 속에서 쓰임 받았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새 성전 시대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새 성전 시대를 고백하면서 2024년도를 살아왔어요. 2025년도는 어떤 시간표냐? 본론적인 새 성전 시간표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새로운 새 성전의 시간표인데, 그 새로운 새 성전의 시간표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본론적인 새 성전의 시간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불러시키는 위하여 성령 인도받는 성경적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본론적 성경적인 믿음, 어떤 것이냐? 이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오늘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말씀합니다.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 위하여.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가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들을 수가 있었느냐?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어떤 교회가, 어떤 사람이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사도행전 11장 27절에도 예루살렘으로부터 선지자들이 와서 온 천하의 흉년이 될 것이라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는요, 이 선지자라는 직분이 있었어요. 교사라는 직분도 있고요. 선지자와 교사는 좀 다른 사람들입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 설교했던 사람들이고, 또 성도들 지도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선지자입니다. 교사는 어떤 사람들이냐? 말씀을 연구하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같은 것 좀 같지 않아요. 예. 교회 영적 지도자는 누구냐? 선지자들입니다. 근데 선지자는 교사의 역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사는 선지자 역할을 못해요. 예. 자,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럼요, 선지자들과 교사들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안디옥 교회는 인도받고 있었다는 얘기. 말씀 중심으로. 말씀 중심이 될 때 말씀 속에서 성령이 불러시키는 그 일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다른 걸 가지고 갑자기 잠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말씀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그 말씀 속에서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 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2025년도 말씀 중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중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성경을 쭉 읽은 사람과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과의 예배는 당연히 틀리게 돼 있어요. 많이 읽느냐 적게 읽느냐 그게 아니에요. 꾸준히 성경을 읽은 사람이 예배 드리는 것과 성경을 읽지 않고 그냥 교회에 나와서 설교 듣는 사람, 영적으로 틀리다니까요. 분위기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게 들린다니까요. 성경 안 읽는 사람들은
목사의 설교가 안 들려요. 뭐 들리기야 들리겠죠. 뭐 귀가 있는데 왜 안 들리겠습니까? 나의 말씀을 안 들려요. 그 말씀이 집중이 안 돼요. 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계속 읽는 사람들은 목사를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들릴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예배가 집중이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2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그랬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배 중심의 하나된 믿음을 갖고 있었음을 말씀합니다.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단식을 하며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그렇게 말해요. 주를 섬겨 금식한단 말은 그냥 단순히 뭐 이 교회 일을 했다는 그 말이 아니고 주님을 섬기는 최고의 일이 뭐냐? 뭘까요? 예배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최고의 일,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주님의 일이 뭐냐? 뭐라고요?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특히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에게 식당 일을 한다고 교회 여러 가지 일 한다고 예배 시간에 넣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 볼 때는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거든요. 물론 수고하죠. 그죠? 뭐 하지 마라. 그럼 나중에 누구든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의 우선순위가 뭔지를 안다면은 어떻게 하냐? 빨리빨리 해요. 빨리빨리 해요. 내가 식당 일 때문에 설거지하는 것 때문에 뭐 다른 일 하는 것 때문에 예배에 손해본다. 제가 우리 원동환 집사님한테도 얘기했어요. 차량 운행 때문에 늦게 들어오지 마라. 그거 차량 운행 안 하면 또 성도님들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예. 근데 그거보다 하나님 볼 때는 뭐가 더 중요하냐? 뭐가 더 중요해요? 예배가 더 중요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뭐라고요? 단식을 하며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뭐라고요?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이로 하여 아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거예요. 예배 중심의 믿음을 가질 때.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성령이 불러시키는 이로 하여,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시간표에 맞는 말씀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말씀 중심의 믿음, 예배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뭐가 들려졌느냐?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이 무엇인지가 딱 들려졌어요. 자, 그게 뭐라고요?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누굴 따로 세우라고요? 누굴 따로 세우라고요?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리고 안수하여 보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이 누구예요? 안디옥 교회 누구예요? 담임 목사, 부목사예요. 예? 어느 날 담임 목사랑 부목사가, 우리 부목사님 저랑 사표를 내고 선교 가겠습니다. 그랬을 때 할렐루야 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안 됩니다 하는 사람도 조금은 있을 거예요. 왜 안 되느냐? 뭘 잘해서가 아니라 당장 담임 목사, 부목사 가면 교회는 어떡합니까? 후임자라도 교회 놓고 가야지. 아, 그럴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게 어쩌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이 안디옥 교회 보세요.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니까 어쩔 수 없다, 그게 아니고요. 이들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 되어 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 되어서 순종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이 불러시킨 일에 대해서 하나 되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어디에서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말씀 중심일 때, 예배 중심일 때 가능한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 중심으로 한 주간 살다가 예배 드릴 때 주님의 음성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다가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에 대한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하나 되어서 순종하는 믿음 갖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요. 4절을 보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가에게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바나바와 사울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선교 현장 나간 게 아닙니다. 아니, 바나바, 당신의 고향이 저 구브로니까 우리 거기부터 가십시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의 일, 교회 일에 주도권을 누가 가져야 되느냐? 사람이 아닌 누가 가져야 돼요? 성령님이 가셨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여러분, 성령이 주님의 일에 교회의 주도권이 될 때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참된 동역자가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지금 바나바, 이 사울이 동역자가 됐어요. 하나된 동역자. 그리고 또 마가가 하나된 동역자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은 누가 주도권을 가져야 되느냐? 목사가 아닙니다. 장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모든 일을 진행해야 되느냐? 성령님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요, 두 사람이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 주도권이 성령 하나님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성령 인도를 따라가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목사님들, 부교육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과 중직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면 모든 일이 하나 될 수 있어요. 그죠? 성령이 주도권이다, 이게 생각이 안 되니까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면, 아니,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아니, 목사도 교회를 하는데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장로님들도 아니, 내가 무슨 주인이야, 목사님 있는데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주인 된 증거가 뭔지 아세요? 불평, 원망, 염려. 내가 주인 되니까 내 생각에 안 맞으면 불평하는 거예요. 그죠? 내 생각에 안 맞으면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란 증거가 뭐냐? 불평이요, 원망이요, 염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 주도권을 누구에게 드려야 되느냐? 누구에게? 성령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그죠?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성령 인도 받을 때 참 복음의 말씀이 필요한 예비된 지역과 대상자들을 만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죠? 성령 인도 받았어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그 안디옥 밑에 쪽 항구 도시인 실루기아로, 거기서 배 타고 어디 갔습니까? 구브로. 구브로 굉장히 큰 섬이에요. 예? 이 섬의 수도는 살람이란 곳입니다. 처음에는 그 살람이란 곳에 갔었어요.
교회에서 복음 전하는데 별로 이제 그 이런 열매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온 섬을 지나서 바보라는 지역에 갔어요. 이제 거기서 총독을 만난 거예요. 성령인도 받을 때 뭐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더 중요한 것은 누구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는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가면 참 복음의 말씀이 필요한 예비된 장소, 지역, 예비된 사람을 만나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지역 거기에는 또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항상 회당이 있었잖아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 전했고 유대인들을 만났고 총독을 만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예수를 만났어요. 자,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으면 나의 동기와 목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준하여 인도받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사실은 이 바울과 바나바, 마가가 그죠? 안디옥에서 출발했고 실루기아와 구브로 섬에 들어가서 살라미를 거쳐서 온 섬 가운데로 온 섬을 지나가지고 바보까지 갔는데 그냥 복음만 전했어요. 열매는 안 나타났습니다. 열매는 안 나타났어요. 중요한 것은 열매가 있느냐, 응답이 있느냐, 역사가 있느냐 상관없어요. 성령 인도 따라가느냐, 성령 인도 받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 인도 받으면 반드시 지금 당장 응답, 역사, 열매가 없어도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만나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누가 승리한 사람이냐? 성령 인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때 보면요, 성령 인도 못 받는 제일 첫 번째 사람이 목사들이에요. 목사들이에요, 사실은. 누가 성령 인도 잘 받느냐? 사실은 사모님들이 성령 인도 잘 받아요. 때로는요, 사모님 따라갈 때가 훨씬 나아요. 근데 목사들은 또요, 뭔가 모르게요, 고집 내지는 교권들이 있어요. 성령 인도 못 받는 때문에. 뭐 저 자신을 보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저 자신을 보기도 하고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부교육자들 볼 때도 역시 그런 게 많이 느껴져요. 때로는 사모님들에게 조언을 얻는 것도 필요해요. 그게. 내가 목사냐? 내가 사모냐? 내가 장로냐? 내가 평신도냐? 내가 어린 렘넌트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볼 때는 뭐라고요? 성령 인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우리가 권면과 축복합시다. 성령 인도 받으십시다. 좀 진지하게 좀 하세요. 다시 한번 성령 인도 받으십시다. 예. 그렇게 축복하는 게 왜 얼굴들이 좀 겸연쩍게 그렇습니까? 안 하던 거 하려니까 좀 힘들죠. 예. 자, 세 번째입니다. 이 지금요, 바울 바나바, 특별히 오늘 6절 이하에 보니까 그 중에서도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죠. 9절에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어디 갔느냐? 바보에 갔더니 거기에 유대인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여 마술사를 만났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드렸듯이요, 이 구브라는 섬에는요 많은 유대인들이 먼저 와서 살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거기 가서 뭐 했느냐? 회당에서 5절에 보니까 살라미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유대인의 여러 회당이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이 많이 그 섬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당들이 있죠. 예. 자, 그런데 이 지금요 바보라는 곳에 가서 누굴 만났느냐? 누굴 만났어요? 6절에 온 성 가운데를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나니 이게 바로요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지금 이방적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해당에서요 예배는 드리고 있었지만 어떤 예배를 드렸느냐? 이방의 신들을 같이 섬기면서, 이방의 신들을 섬기면서 회당에서는 또 예배 드리고 이런 상태이죠. 예?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나니, 바예수 무슨 말이겠습니까? 요 그대로 얘기한다면 바예수 뭘까요? 예, 예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여호수아의 아들. 예수란 말은 여호수아, 그 말과 똑같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 시몬아, 무슨 말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 바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베드로는 누구의 아들? 베드로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나의 아들이에요. 그죠? 그 바예수, 다른 말로 여호수아란 말이란 말이죠.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여호수아의 아들, 거짓 선지자.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왜 유대인이 이 지금 거짓 선지자입니까? 이 마술사라고 그랬거든요. 총독과 온섬이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요, 박수무당, 다시 말해서 사탄 충만한 자에 의해서 완전히 붙잡히고 움직였던 그런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이 바보라는 지역은 구브로 섬의 수도는 아니에요. 구브로 섬의 수도가 어디라고요? 살람이란 지역인데, 이 바보라는 지역은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 총독의 관저가 있었어요. 총독의 관저가 있었고 살기가 좋았던 것이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뭐가 있냐면요, 수리와 여신 파피안이라는 신의 신전이 있었어요. 그 지역에 이런 많은 이방인들이 이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섬의 이를테면요 영적 중심지는 어디였느냐? 어디였다고요? 바보라는 지역이에요. 바보. 예. 이 바예수는 그 중에서도 누가 같이 있었다고요? 총독 서기와 바울과 함께 있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총독 서기와 바울과 함께 있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무슨 말이냐면은 이 총독이 있는 그 궁중의 대표적인 마술사라는 얘기예요. 점쟁이. 항상 총독 옆에서 뭐 해줬겠어요? 오늘은 누구를 만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조심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좋겠습니다. 오늘은 바다 가지 말고 산으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좀 기억날 겁니다. 한보철강 정태수 씨 돈 많이 벌었어요. 그 사람이요. 건설하고 막 그랬고요. 근데 전성무당이 뭐라 하냐면, 회장님 쇳덩어리를 만지면 대박 납니다. 쇳덩어리를 만지면. 그래서 시작한 사업이 뭔지 아세요? 한보철강이에요. 그게 그 사람이 완전 망하는 길이었어요. 쇳덩어리를 만지면 정말로 대박 납니다 하는 그 말, 그 무당의 말. 사실은 정치인들 뭐 지금도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뭐 이건희 뭐 옆에 뭐 누구 있고 뭐 사실입니다. 정치인들 옆에
그 다음에 또 아니 그런 말도 있어요. 그 뭐 지금 뭐 또 뭐 탄핵됐다는데 뭐 한덕수 총리 옆에도 그 부인이 그렇게 또 뭐 그렇다네요. 뭐 들리는 말이 그거예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정치인들 그 다음에 재벌들 옆에 다 있어요, 여러분. 자, 이때 성령 충만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9절부터 뭐라 합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어떤 복음을 전하나 보세요. 10절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게 하여 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했죠. 여기에 보면요. 주의 뭐라고요?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랬어요. 주의 바른 길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주의 바른 길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만나는 복음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길을 막는 것을 거치지 않겠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바울이 복음을 이 박수무당에게 총독에게 어떻게 전할 수 있었겠어요? 성령이 뭐래요? 충만하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사실은 아무것도 문제되잖아요. 사람 의식하지 않아요. 나의 성격? 아니에요. 나의 성격의 한계를 느끼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체질? 아니에요. 바울은 성령 충만해서 완전히 그 섬을 장악하고 있는 박수무당을 향해서 총독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다. 왜 나는 안 될까? 성령 충만하십시다. 나는 성격이 이래서 안 돼. 성령 충만하십시다. 나는 체질 때문에 안 돼. 성령 충만하십시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바울이 뭐라고요?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복음의 방해꾼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해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대히 하나님 만나는 바른 길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2025년도 새로운 시간표를 허락하겠습니다. 자, 새롭다는 것을 우리는 좀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새로운 시간표, 새롭다는 것은 처음이라는 의미도 물론 있어요. 그죠? 2025년 우리가 처음 살잖아요. 근데 처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본론적이라는 의미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2025년도를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처음 시작했다. 아니에요.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처음의 시간을 허락했다.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니까요. 무슨 시간표를 하셨다? 본론적인 시간표를 허락하셨다. 본론적인 시간표를 허락하신 거예요. 새 성전 시대 본론적인 시간표를 허락하셨습니다. 보세요. 지금 안디옥 교회와 바울에게 하나님은 어떤 시간표를 하신 거예요? 언약 성취의 본론적 구속사 시간표를 하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제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을 향한 본론적인 선교 시대를 안디옥 교회와 바울에게 허락하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2025년 새로운 시간이다. 무슨 시간표? 본론적인 시간표. 본론적인 시간표. 본론적인 시간표에 참된 믿음과 응답, 더 나아가서 생명과 제자 열매를
참 축복으로 받을 수 있는 말씀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하여 성령의 인도, 즉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것이 모든 것의 해답입니다. 예?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뭘요?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중심 되어서 예배 중심이 될 때 성령이 불러시키는 음성이 딱 나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성령의 인도, 보내심을 받아 모든 것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님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드리십시다. 그리고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서 또요,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나의 수준, 나의 체질, 나의 성격, 나의 환경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할 때. 아멘. 여러분, 정말로요,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할 수 없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이 본론적인 시간표에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 모든 것의 해답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2025년 새 성전 시대 본론적인 시간표를 살아가면서 본론적인 응답 받는 답이 뭐냐? 그죠? 성령이 불러시키는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모든 주도권을 성령께 드려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틀림없이요, 이런 자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에게 본론적인 응답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2025년도 마지막에 보세요. 마지막에 보세요. 한 명의 낙오자 없이 모든 성도가 주인공의 믿음으로 승리하기 바랍니다. 진짜 낙오자 불쌍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 되어 순종하십시다. 24시 성령 인도를 받으십시다. 모든 일에 주도권자가 내가 아닌 성령님을 고백하십시다.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개인과 지역의 흑암을 긋고 생명을 살린 일에 우리가 주인공으로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론적인 응답과 축복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성취될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죠? 처음이 아니고 본론적인 시간표다. 이 믿음 가지고 성령 인도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만 말씀을 붙잡고 세 가지만 고백하십시다.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도록 모든 주도권을 성령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나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본론적인 새 성전 시대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새로운 시간표, 본론적인 시간표를 허락하시사 하나님 성취될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이 불러시키는 위하여 성령 인도받는 성경적인 믿음으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중심의 믿음, 예배 중심의 믿음으로 성령이 불러시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일에 주도권자가 내가 아니라 성령님을 고백하며 성령을 따라가게 하시고 성령 인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런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사 본론적인 새 성전 시대에 나고자 한 명 없게 하시고 한 명도 없게 하시고 모두 다 주인공의 축복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